결혼하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그런 부부들이 또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그 중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를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요. 또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같이 하기가 또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얘기도 알고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와 물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인해서 결혼하면은 반드시 자식을 낳는다는 이 공식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결혼하면은 자식 낳는 건 그냥 당연한 줄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것이 이제 아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그 부부의 이기심이 깔려 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이기적인 거죠. 자식이 없어야만이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해요. 자식 하나 낳으면은 그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부부가 마음대로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가기도 어렵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합니다. 그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국가 공동체 비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뒤에는 지금 같은 추세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 알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태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출산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출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또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데서 나오는 하나의 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영적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런 영적 출산에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는 이런 현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마음에 늘 그게 부담으로 남아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그런 마음조차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참 우려가 듭니다.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에 비해서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경쟁이 극심합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차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내 신앙조차 지키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예수를 얘기해 주고 이럴 어떤 정신적인 여유나 겨를이 없기도 사실은 하죠. 그런 이유들이 늘
생기게 되고 그런 이유를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사는 게 참 분주해요. 보면은 왜 이렇게 분주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 하나 두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게 다 어떤 변명과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이 때문에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또 생각해 보면은 역설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더 잘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편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신앙생활도 그냥 마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간혹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교회까지 와서 뭐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같이 해산의 수고라든지 이런 얘기조차도 부담스럽고 그게 스트레스다 이렇게 또 얘기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냥 교회 가면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저 예배나 드리고 설교도 들어도 그냥 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나 좀 해주고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불편을 주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생활이 너무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그냥 늘 편하고 싶은 여기에 너무 지금 사람들이 젖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도합시다 또 뭐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이 말 자체도 불편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이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다 대서 영적 해산을 다 기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이런 기도가 아주 무색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그냥 무시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한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를 모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잘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수없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족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족은 그럼 다 구원받았는가?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식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혈육 형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 혈육부터 형제부터 가족부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죠. 아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 형제들 다 교회 다니고요. 내 자식들도 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내 자식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니 복음을 알고 모르는 건 고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자식들도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부모는 해야 합니다. 자식이 교회와 담을 쌓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괴롭고 힘든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자식이 구원을 위해서 부모는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부모는 진짜 복음을 아는 부모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모만이 구원받은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그거 모르면은 자식한테도 그런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려고도 안 하겠죠. 자식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아마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부모일 것이에요. 복음을 알면서도 그럼 자식의 구원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러면은 그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할까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이 형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말씀 19절을 다시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다는 말은 한 번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한 번 했는데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 형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라 그러는데요. 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소위 율법의 준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미혹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듣고 보면 이게 딱 맞는 말같이 들린다고요, 사실은. 근데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그걸 이제 축복으로 연결해버려요. 그게 참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진 교인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미혹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확고하게 복음적 신앙에 서 있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을 듣고 그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는 얘기죠. 확신이 아직은 없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내 자식은 지금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제 신문인가요? 국민일보 미션단에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왜 연재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사회 대개 그 저명 인사들 신앙 간증이랄까 이런 것이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그 엔젤식스 대표인 박종석 그 사장의 이야기가 쭉 실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LG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의 박사학위 과정에 공부하러 들어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쭉 썼는데요. 거기서 한국에서 유학 온 어떤 유학생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기꺼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도 출석을 했고요. 자기 아내도 같이 교회 출석해서 한글학교 교사도 하고 아이들도 교회 생활 잘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었다.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봤어요. 성경 공부도 했고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연재된 내용에서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 자체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은 우리 자식,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것과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라면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식에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여야 합니다. 육신적인 부모냐 영적인 부모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적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의 역할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영적인 역할이 참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참 모라적 헌신을 하죠. 자식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자식이 고통 겪을 때에 그게 부모의 고통이고 자식이 마음 아프면 그게 부모의 아픔이고 자식의 고통과 괴로움이 다 부모와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을 합니다. 이게 부모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해산의 수고는 부모의 본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보통의 부모들의 심정이고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대처를 할까요? 물론 그런 부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부모를 찾아보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복음을 제대로 모를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애가 닳고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 그런 부모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중요하죠. 어느 부모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부모라도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남보다 더 크게 출세하고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건 부모의 심정 다 같아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도 육신이 잘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야 그냥 다녀오면 더 좋고 안 다녀도 괜찮아.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세상에서 성공 잘하고 출세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나 그러면 나 행복해. 이렇다 그러면 그 부모는 예수 믿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아냐고요. 그런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거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는 헌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 대한 실망이나 섭섭한 감정이 있어도 그걸 다 떠안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 교인의 반응이 참 뜨거웠어요. 오늘 13절, 본문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치명적인 육체 질병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교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걸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있는 육체 약함 질병, 이걸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육체 가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교인에게 시험이 될 만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될 만한 병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업신여겼다는 얘기는 이게 멸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멸시받을 만한 어떤 병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혹시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간질병이 업신여김을 받는 병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뭐 확신한 건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런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이 버린다는 얘기는 침을 뱉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을 탁 뱉으면서 경멸하고 멸시한다는 얘기죠. 바울에게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교인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바울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라는 말은 미움, 증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된 말을 했다. 이건 진리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 복음의 말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바뀌어져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같이 대할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롭고 한창 아팠을 것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조금은 알만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교인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목사님 없다는 식으로 좋아하고 뭐가 좋다 막 이러면서 따르고 위해주고 그랬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또 오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확 돌아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비난하고 다니고 배척을 하고
이런 이 교인도 간혹 있거든요. 아무리 목사하지만은 이럴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굉장히 상처가 되죠. 이건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굉장히 존경한다 그랬고 막 사랑합니다, 막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들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반기를 든 교인이 있듯이 간혹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자식도 있다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반기 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큰 실수라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는 반듯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반기를 든다는 거죠. 부모가 혹 실수를 했다고 쳐도 자식이 부모에게 반기 들면 됩니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도 완벽할 수 없는 거고 부모도 실수도 할 수 있거든요. 자식은 그럴 때 부모를 이해하는 게 그게 자식인 거죠. 그런데 실수한 것도 아니지만은 부모에게 반기를 드는 자식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에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자식이 그럴 때 아마 굉장한 상처가 될 거예요. 부모가 상처를 받을 때가 여럿이 있는데, 여러 경우가 있는데 자식을 통해서 받는 상처가 크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상처는 쉽게 아물어요. 근데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막 속상하면 부모에게도 대들 때가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막 상처까지는 아니래도 자식에게 왜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어떤 때 실망할 때도 있어요. 기대에 못 미칠 때 실망스럽죠. 그런 어떤 섭섭함, 실망감, 근데 이런 감정도 또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것도 다 떠안고 껴안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해산의 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말보다도 타인의 말을 더 신뢰할 때에 실망이 되고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 중에 바울의 가르침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교인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바르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이젠 거부하고 그 잘못된 사람들이 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 그냥 헷가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참 힘든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변하게 된 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그들이 열심낸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니었다 그랬죠. 근데 열심 낸다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칭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을 엄청 칭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어떤 칭찬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칭찬을 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심을 산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사람이 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아마도 바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므로 이들의 미혹에 쏙 빠져들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때부터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율법주의단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할 때에 초대교회 율법주의단들이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만 있던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항상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했어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자기들이 가짜이면서 바울을 가짜로 몰아갔어요. 바울이 가짜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교인들은 그 말에 동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의 아픈 것이 그거죠. 자기는 정말 진실된 복음을 바르게 전했는데 그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오히려 더 잘 따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이제는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실망하고 섭섭할 때에도 바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그렇죠. 부모는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식이 그냥 싹 무시해버려요. 그럴 때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자꾸 해요. 아이, 엄마, 아빠 아니야.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뭔가 지금 바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비만할 때가 있잖아요. 비만하니까 햄버거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그런 거 자꾸 안 먹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하면은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친구 엄마가 그런 거 다 해주거든요.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한 번 먹는 게 괜찮아. 친구 집에 왔으니까 괜찮아. 내가 엄마한테 얘기 안 할게. 그래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집에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먹고 싶어 또 얘기하면 엄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건강에 안 좋아. 아니, 누구 엄마는 다 사주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왜 엄마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엄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엄마는 정말 내 자식이니까 끔찍하게 생각해서 해로울까 봐서 그러는 건데 이 아이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다른 엄마 얘기를 갖다 전달해 주면서 다른 엄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근데 아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다 큰 자식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부모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거짓 교사들의 의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바울과 교인들을 이간시켜서 자신들에게 열심내게 만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그 교주들이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해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다 자기들에게 충성하고 열심내게 만들어요. 사이비에 가까울수록, 이단에 가까울수록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통교회라는 데도 사이비성이 농후할수록 다 그렇게 만들어요. 특정 목사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잘하게 만들죠. 다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런 의도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파하지를 못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진짜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준, 자기들에게 생명을 넣어준 그 사도는 이제 거부하고 싫어하고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고 따르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것도 이게 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열심을 잘 내는 집단이 어디예요? 이단이잖아요. 열심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세상 욕심에 빠지고 미혹을 받을 때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머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경우에 부모는 자식을 정말 신앙 정체성을 키워주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가치관을 살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어요. 권력을 따라가요. 명예를 쫓고 있어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신기를 쫓아가고.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은, 그렇게 키웠다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돈 따라가지 마. 너 권력을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아병이가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공연을 거의 안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다녔어요. 소위 돈이 되는 공연은 토요일과 주일에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BTS 그 반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일본도 가고 다니면서. 근데 토요일 주일에 다 걸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 돈 따라가지 마 그랬어요. 돈 따라가지 마라. 돈 적게 벌어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안 그러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돈을 따라가요. 속된 말로 돈에 미쳐 있어요. 권력을 쫓아요. 명예를 쫓아요.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지금은. 현대 신흥 종교, 최대 신흥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돈 종교의 돈 종교. 만모니즘. 돈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만 나왔지 돈이 하나님이에요. 참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만 나오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은 바뀌어 있는데 지금. 자식이 교회를 다녀도 참 복음의 신앙에 서지 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명예 권력 따라갈 수 있어요. 이런 자식을 위해서, 이런 자식이라면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섭섭해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신앙과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바울의 전도 전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같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어요.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같이 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입장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자식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통찰할 때에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식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만 고집 부립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 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식에게
야, 내가 경험을 했는데 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또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내가 어릴 때는 이랬고 내가 젊을 때는 이랬고 계속 자기 생각에 갇히고 자기 세계관 속에 갇혀가지고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자식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야, 우리 부모님하고는 정말 소통하기 어렵다. 소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해요? 요즘에 꼰대라 그러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정말 소통이 잘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소통이라는 게 뭐 어떻게 잘 지내냐, 뭐 직장생활 괜찮냐,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정말 영적인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도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자기 신앙적 고민 같은 거.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강요만 듣는 부모에게서 그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식이 왜 저럴까? 그 입장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살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 아래 매이게 만들었어요. 율법 아래 갇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율법 자유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식의 신앙 정체성은 거의 부모에 의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 보여주고 있어도 자식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잘못 보여줘서가 아니라 잘 보여줘도 자식이 세상에 미혹이 많다 보니까 잘못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참 복음을 알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식도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부모가 살면은 자식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자식이 깨어서 스스로 깨달을 수는 있겠죠. 부모는 깨닫지 못해도 젊은 사람이니까 빨리 깨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깨닫기까지는 부모의 그 영향 아래 그냥 있다는 거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복음을 잘 모르는 부모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거나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다 소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소경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소경이었거든요.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근데 우리 소경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차라리 그냥 진솔하게 나 모릅니다. 나 아직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져요.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안다고 말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안다고 하니까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해요. 아니까. 근데 사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또 하나의 진통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이 필요할까요?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깨고 복음적 신앙에 바로 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쉽지 않냐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구조 속에 자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걸 깨뜨린다고 계속 지금도 깨뜨리고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배운 게 그런 거였고, 들은 게 그런 거였고, 신학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배웠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복음으로 본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시작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거죠.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해산의 진통 해야 되는 거고요. 해산의 진통만큼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깨달아질 수가 있죠. 다 큰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잘 받아들일까요? 그런 자식도 있지만은 다 큰 자식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얘기한다고 다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지식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자식들은 부모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물론 부모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네,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간접적인 경험을 훨씬 많이 해요. 지금 정보화 시대잖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도 많이 어둡게 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속된 말로 빠꼼이에요. 아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관념을 가지고 옛날식으로 그냥 과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앞에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만큼은 인정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얘기도 어폐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부모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게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의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신앙과 삶의 일치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존경심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제가 뭐 잘난 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만한 자식이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의 일치, 신앙과 삶의 일치,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자식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다 이러면은 그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비해서 세상 지식이 달려도 자식에게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제대된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 정도의 관계가 될 때에 해산의 수고를 해도 그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이 싫어해도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랬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말함으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또한 증오하기까지 했죠. 복음의 진리를 말하면은 다 좋아할 것 같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배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해주면은 잘 받아들일 자식도 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말한 대로 다 알아듣고 따라오면은 뭐 해산의 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구원받도록 하겠다는 뜻이죠. 왜 그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식이니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의 구원 문제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 뭐예요? 왜 그래요? 부모이니까요. 다 큰 자식 맘대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 큰 자식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알아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신앙 문제만큼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 얘기한다고 뭐 다 큰 자식이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럼에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 정도로 힘들고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식의 구원 문제는 부모가 감당할 숙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냥 막연하게 교회 생활만 하는 자식은 아닌가요? 그야말로 취미생활 차원의 문화 옵션 정도로 여기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회 생활은 하나의 옵션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문화생활 중에 한 방법. 저는 젊은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대다수는 아니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삶을 보면은.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각오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의 자식이 예수 믿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이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영적인 소통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디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